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늘 빌립보서 3장 후반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영광, 세상에서 모든 신뢰할 만한 것들 배설물로 여긴다.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고백했었죠. 그리고 자신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얻은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온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부활하는 능력에 이르려고 한다. 그렇게 11절까지 고백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은 어떤 방향으로 전진하는가를 말씀해요. 자기가 전진하는 방향을 점검하고 또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그 방향으로 가자 공유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 또 이런 방향을 견지하면서 바울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삶을 감당하고 있는가, 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요, 하나님의 마음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바울의 모든 명예, 신뢰할 만한 세상 가치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권능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 구원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바울의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방향성이 있다. 그것이 뭐냐?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보시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방향성이 뭡니까?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럼 뭘 못 얻었냐? 뭘 온전히 못 이루었냐? 날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살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구원을 이미 얻었다, 내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신의 구원은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진행하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냐? 바울의 목표가 뭐냐? 방향성이 뭐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매여 있고 철저하게 주님의 종이 되어서 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 된 방향, 주님께 사로잡힌 방향으로 전진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무슨 말이에요? 지나간 일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여러분, 바울만큼 지나간 일이 화려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의 지나간 일,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사역을 했죠. 엄청난 영광을 얻었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세우는 일, 로마 제국 곳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막 세웠어요. 엄청난 능력, 엄청난 역사를 체험했어요.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 그런 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앞만 바라본다. 그럼 바울은 앞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행하는가? 방향성이 어딘가?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바울이 바라보는 영적인 비전에서 저 앞에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표대, 목표점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들고 계시는 깃발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목표점, 나는 그 표대, 깃발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럼 그게 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상, 위에서부터 부르시는 부름의 상. 부르시니까 소명이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죠. 사명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 동안에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지, 교회는 몇 개나 세웠는지, 도대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사람도 전도하고 저 사람도 전도하고, 내가 저 사람 변화시키고 이 사람도 변화시키고, 엄청난 일을 많이 했지만은 과거의 일은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뒤의 일은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부름의 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간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표점, 여러분의 소명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과거에 이런 사역, 저런 사역 감당했다. 내가 이만큼 주님의 일에 헌신했다.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다. 보통 사람들은요, 지나간 것을 자부해요. 지나간 것을 자신의 자산으로 삼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커리어가 어떻다, 이력서를 봐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포트폴리오가 이렇다 하고 쫙 설명하죠. 지나간 업적에 스스로 높이고 의시되고 거기서 가치를 찾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앞에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앞에 있는 일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뒤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앞에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 하나님의 소명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 떨어진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등 따시고 배부르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배 두드리면서 그렇게 안주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여유를 느낄 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번 주 내가 감당해야 될 일상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주 한 주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부름의 상, 소명과 사명에 집중해서 앞을 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성탄 예배, 또 성탄 전야잔치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러나 그건 지나간 거예요. 그건 지나간 거죠. 감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사명, 오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의 권능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이 이룬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조금 적게 이룬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어떤 사람들마다 단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이루었으니까 아이고 이만하면 됐다 하고 멈추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이루었으니까 아이고 나는 너무 부족하다,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 가겠다 주저앉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 15절에 보면 여기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온전히 이룬 자들. 여러분, 이 온전히 이루었단 말은 다른 말로 성숙한 자들,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권능을 날마다 체험하는 자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표대를 향해서 전진했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 말이죠. 성숙한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성숙한 단계에 있든지, 초신자 단계에 있든지, 지도자 단계에 있든지, 어느 단계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저 자신의 수준에 맞추어서 감당해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더 쉬운 말로 바꾸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수준이 어떤 단계이든지,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가 어느 정도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늘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수준에서 안주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내가 요만큼 할 수 있고 이만큼 하는 것이 편한데 더 하라고 그러면 힘들어. 더 하라고 그러면 난 힘들어서 못하겠다. 여러분, 힘들어서 못하는 일은 사실 없는 거죠. 조금만 힘을 내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불편한 것이고 익숙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주저앉는 것이지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오늘도 여기 현장에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죠? 새벽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새벽 기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지만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하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이요, 조금만 분발하면 오후 예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예배에 익숙한 분들 조금만 분발하면 새벽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짬을 내어서 새벽 예배 영상이라도 더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만큼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육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고 힘들고 힘겹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럴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하면 성장이 일어납니다. 성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선포하는 거죠.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거 대단한 선포 아닙니까? 네?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담대한 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대단한 말이 어디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은 야, 바울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어떻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의시되면서 야, 나를 본받아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죠.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그 일,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다. 나를 본받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일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조금 애쓰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조금 더 노력하고 그만큼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수천 킬로미터를 걸었어요. 수백 일을 길에서 보냈어요.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배를 탑니다. 산을 넘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그를 본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차 타고 다니잖아요. 차 타고 다니잖아요.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나니까 차 타는 것도 감사해요. 차 타고 다니는 것도 놀라워요. 예?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들,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당 번듯하게 보장되고 불을 밝히고 준비되고 번듯하게 차려진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나를 본받으라, 이 바울의 권면을 받고 나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의 궁극적인 영광이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으로 변화된 삶이라고 선포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광으로 변화된 삶을 살 거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거다.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영광이다. 우리의 최종적인 상태다. 그렇게 비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을 보시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삶을 이야기하죠. 죄악으로 점철된 삶, 헛된 삶을 사는 사람들 말합니다.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그 사랑을 거부하고 배신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 19절, 그들의 삶이 어떠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들의 마침, 그들의 결국이 뭐냐?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저 멸망의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저 지옥 아가리에 그냥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이름에 폭주하는 전차예요. 그 끝에는 전부 절벽인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절대자 신은 배라는 말은 자신의 욕망, 자신의 육신의 일, 그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부끄러운 죄악. 그들은 늘 땅의 일을 생각해. 땅의 일. 아파트 몇 평이냐, 나중에 어느 대학가에 성공하냐, 뭐 해야 돈 버냐,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이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르고 외면하고 거부하고 자기 욕망을 섬기고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리석은 인생들, 늘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자기 욕정만 채우는 부끄러운 죄악만 도모하면서 살아간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 생각할 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 우리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장차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다. 주님이 다시 오시든가 우리가 삶의 연한을 다하여 우리의 영이 주님께로 올라가든가 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거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21절, 예수님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이 육신에 매여 있는 육체적인 몸을 예수님의 부활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매여 있는 한계를 지닌 몸이잖아요. 한계를 지닌 인격이잖아요. 한계를 가진 영혼이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이 낮은 몸이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변화된, 영광으로 변화된 몸과 마음을 주실 것이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릴 궁극적인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광 바라보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변화될 그 상태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영광,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점, 우리의 궁극적인 부름의 상은 뭐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영광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걸 비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끝은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일 뿐이에요. 그 이후에 우리는 주님이 보장하시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아서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희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멸망을 향해 달리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배, 욕망, 욕정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만나고 땅의 일만 이야기하는, 모이기만 하면 세상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방향성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방향성, 또 그 방향을 향해서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냐, 삶의 자세를 말해요. 그리고 바울이 바라보는 궁극적인 영광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주님의 부르심의 상 소명과 사명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성숙했다면 성숙한 대로, 미진하다면 미진한 대로, 약하다면 약한 대로 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장차 우리의 낮은 수준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영광된 삶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을 믿는 겁니다. 이런 방향성, 이런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자세와 태도, 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향성은 소명과 사명을 향해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비전은 시민권 하늘에 있다, 장차 영광된 몸으로 변화할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이런 기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